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와 더불어서 성가대 칸타타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 축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연합 부활절 예배로 경민대학 체육관에서 2,500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2부 시간에는 2026년 의정부 빌감 전도대회 발대식을 거행함으로써 부활절을 큰 절기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냈습니다. 그 감격, 그 기쁨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자님 선생님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작하면서 오늘 또 우리 전도사님이 또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한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모든 우리 세대가 함께 오픈 찬양으로 시작을 한 것이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 이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날에 부활의 날을 말하죠.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부활의 날, 이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마 그날 오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11.2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말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내려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그날 예수님께서 이미 새벽에 부활하셔서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고 그들이 달려 그 소식을 전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하냐 물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으니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부활날은 기쁨과 감격과 환희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무덤으로 찾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그때의 광경, 그리고 그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어서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봤던 막달라 마리아와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는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 그분이 그처럼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 광경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때 아마 그 마음들이 찢어졌을 거예요. 비통하다 못해 참혹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 지난 그 후에 새벽에 그들이 무덤에 찾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을 거예요. 슬픔, 절망, 그리고 아주 상처, 아픔, 고통,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울려서 아마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말이에요. 그런데 시체라도 보려고 찾아갔는데 그 시간 무덤가에서
이 여인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먼저. 천사가 무덤에 저 무거운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은 희가 참으로 눈과 같은 찬란한 천사를 그들이 목격했고, 그 천사가 무엇을 그들에게 알려줍니까?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너희가 그의 무덤을 보려고 왔더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모든 지난 시간에 바로 전까지 있었던 그 슬픔과 절망과 탄식의 마음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지 않겠어요? 기쁨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 그 발에 경배하고 있을 때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이제는 다시 살아난 것으로 되었으니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불의와 악을 이긴 것입니다. 미움과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하신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마음들 어떻겠어요? 그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까? 부활의 날은 이렇게 정말 기쁨과 승리와 환희의 감격의 날이 바로 그 날인데, 그날 이 두 제자는 어찌하여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그렇게 낙향하고 있단 말입니까? 네? 이들도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모든 소문을 듣고 그 모든 이야기를 생각 다 접하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얼굴에 기쁨과 환희의 얼굴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어찌하여 이들은 그 얼굴에 슬픈 빛을 여전히 띠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부활절을 지난 이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부활의 감격, 기쁨과 승리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의 빛이 띄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그늘 속에 슬픈 빛을 띠고 근심에 찬 얼굴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두 제자는 부활의 그날에 슬픈 빛을 띠고 이처럼 내려가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저들의 눈이 어두워서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셔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이 예수는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니 이 원어의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완료된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곁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까지 붙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렇게. 그들이 그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늘 있었던, 오늘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모든 부활의 소문들, 부활의 이야기를 그냥 다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곁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정작 부활하신 예수의 사실을 저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왜 그렇다고요? 눈이 가려서.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의 주석가는 말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한가? 여러분들,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함께 와서 같이 걸어가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 사람 누군지? 많은 청중들이 모여서 가는 무리가 아니에요. 지금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거기 한 사람이 같이 동행하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같이 걸어가면 그 한 사람이 누군지 그걸 모르겠느냐고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환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니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모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 것은 저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려지니까 육신적으로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보고도.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눈이 가려지면 보지 못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지지만 그 주님을 본다면 아마 슬프겠죠. 그때는. 그러나 지금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럼 그 주님을 보기만 봐도 모든 슬픔과 어둠의 근심은 다 사라질 것인데, 이들이 눈이 가려져서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 저들은 여전히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가려지면 보지를 못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능을 보게 하소서. 시편의 다윗은 하나님 기도했어요. 내 눈을 열어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도, 주여 내 눈을 열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함께 걸어가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못 보니까 슬픈 거예요. 두 번째, 왜 이들이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가느냐?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유 때문에 더디 믿지를 못해요. 구약의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하셨어요. 그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믿으면 이 사실에서 추워도 심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그 확신이 저들을 기쁘게 할 텐데 그 사실을 저들이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말했고 쟤들이 말하고 다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한 사람은요, 그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확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확신이 그를 기쁘게 만들죠. 이 두 제자는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까지 어쩌면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도 들었고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을 불러가고, 저들은 슬픈 빛을 띠고 아예 그냥 낙심하여 고향으로 낙향하는 거예요. 낙향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지금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을 걸으시고, 무엇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슬픈 빛을 어떡하냐?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의 슬픈 빛을 물리치고 그들의 떨어지는 믿음을 회복시켜서 이 두 제자가 다시금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주시는 것을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때로부터 올라갔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려진 눈을 열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실 때, 본문의 말씀을 보면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시며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니 그제서야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어디에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많이 뜨거워서 다시금 그들은 회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풀어줘야 돼요. 설교하고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읽어도 들어도 모르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가지 않는 거잖아요. 들었어요. 그 자리에 그들이 올라갔다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아침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슬퍼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떼어주시고 축사하시고 함께 대화하시면서 선자의 글을 하나하나 풀어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다. 이럴 때 그들이 말해요. 그가 말씀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되어진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시리에 차서 내려가던 신앙이 회복되어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그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소생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 장로님 아멘을 조금만 제시하시면 다른 분들이 좀 제 성경에서 너무 아멘만 하니까 장로님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다 바라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한 템포 늦춰서 조금만 조용히 하든지 아니면 숫자를 조금 덜 해도 괜찮겠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우리 다른 분들이 자꾸 그럴 때마다 시선이 글로 가버리니까 네, 감사할 일이에요. 다른 분도 아멘을 더 크게 좀 해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면 다리가 일어서서 몸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그 11제자가 여전히 모여서 그 부활의 이야기를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 얘기할 때 거기에 그냥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 안 가니까 어때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은혜 받은 얘기를 많이 하면 은혜 받은 사람 거기서 같이 은혜 받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실망해서 가버려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 자리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대강교회에서 학생부 지도하고 여러분 수련하는데 막 애들이 막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고 막 그냥 막 불이 붙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아이가 막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막 그냥 그 아이가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 아이인데, 옳지, 제가 은혜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가지고 그 기도에 마치고 전부 돌아가면서 간증하는 시간 됐어요. 너 어떻게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근데 걔한테 가서 너는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그러냐 그랬더니 속상해서 그랬습니다. 뭐가 속상? 나는 도대체 은혜가 안 돼서 속상해서 막 소리 질렀다는 거야. 은혜 받은 사람은 좋아서 그러지만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속상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11제자와 그 여인과 다 모여서 아침부터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 살아나셨어. 난 봤어, 들었어. 주님이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어. 우리 주님이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두 제자가 거기서 같이 있었으면 좋은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떨어져 나온 거예요. 아휴,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냐, 저렇게 그냥 허황된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 막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못 믿는다고 떨어져 나왔잖아요. 근데 그 낙창하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계시고 그 제자를 불쌍히,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동행에 걸어가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말씀 풀어주시고 막 그러고 하시고는 이제 주님은 떠나가셨으니까 이들이 주님이 떠나가셔도 이제는 확신이 왔으니까 우리 예루살렘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11제자가 여전히 같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들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받은 은혜, 그 사실을 이제는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으로 확신 있게 전하면서 함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자리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부활이 이미 주님께서부터 일어나서 한 주 지났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현실에 매여서 걱정합니다. 슬퍼집니다. 괴로워합니다. 부활의 승리가 경험되지 않고 부활 이후의 삶이 여전히 이전 삶과 돌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정말 부활의 그 능력과 승리를 부활이 우리가 계속해서 만끽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기뻐 즐거워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승리로 살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눈이 벗겨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모든 현실의 모든 것들은 부활의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염려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슨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우리가 걱정 근심하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쁨이 회복되고 그 말씀을 풀으실 때 우리 마음에 뜨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업되어서 예루살렘 주의 집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역사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그리고 의의 삶을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자리처럼 다시금 회복하여서 주 예수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이제 더 독수리처럼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지만 우리의 의를 인하여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와 산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날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봅지도 못하고 실망과 낙심의 슬픈 미소로 낙창하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풀으심으로 저들의 신앙을 회복해 주셔서 두 제자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11제자와 함께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전하며 기쁨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 나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승리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슬퍼집니다. 낙심됩니다. 어둠 그림자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 앞으로 더 업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쁜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